루돌프라고 하는 사슴이 있었습니다. 이 루돌프는 참 못생긴 사슴이었습니다. 코는 빨간색으로 반짝반짝거리지요. 다른 사슴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슴들은 이 루돌프를 많이 놀려대었습니다. 못생겼다고, 또 이렇게 생긴 사슴은 아마 역사상 없었을 것이라고 놀려대었습니다. 루돌프 역시 자기의 용모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타클로스가 이 사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의 썰매, 이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끌어줄 사슴을 선발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슴들은 저마다의 어떤 장점들을 뽐내었습니다. 어떤 사슴은 강하고 긴 다리를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사슴은 아주 잘생긴 얼굴을 자랑했습니다. 혹은 수려한 뿔을 자랑했습니다. 등등등등. 자, 그러나 많은 사슴들 중에서 뜻밖에도 산타클로스는 루돌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산타클로스는 이 밤길을 다니는데 편리한 빨간 루돌프의 반짝거리는 코, 그 코를 가진 사슴을 원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사슴들은 루돌프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한 로버트 메이의 동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점이 없는 사람, 그리고 크고 강한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교회에서도 역시 있는 듯합니다. 이를테면 제사에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도 완전한 사람만 필요하고 하나님도 완전한 사람만 쓰신다, 혹 이런 생각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능, 그리고 또한 아주 강력한 재력 혹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착각입니다. 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결코 살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싫어서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약할 그때 온전해지더라. 심지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그것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오히려 큰 약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하여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불러옵니다.
이 모압 왕은 암몬 그리고 아말렉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여리고를 멸망을 시키고 점령하고 무려 18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자, 여리고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큰 위기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의 이 성읍을 가장 먼저 여호수아 군대는 맞닥뜨렸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 제일 먼저 여리고를 함락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리고성은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참 중요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요충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이때 하나님께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을 만나서 많은 공물을 드리는 이런 임무를 받습니다. 그 공물을 바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모압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오른쪽 허벅지 쪽에 45cm 길이의 칼날을 숨겨갔습니다. 성경에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한 45cm 정도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칼을 숨겨서 그렇게 애굽의 에글론 왕을 만납니다. 공물을 바쳐서 에글론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독대를 청합니다. 그와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에훗은 둘만 있을 그때 오른쪽 허벅지로부터 칼을 뽑아서 에글론의 배를 찌릅니다. 그 칼이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갔던지 칼끝이 등 뒤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지 아니하였기에 기름이 칼에 가득 엉키게 되었습니다.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그리고 달려 내려가서 1만 명이 넘는 모압 족속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를 했습니다. 자, 성경은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아주 짤막하게 두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는 왼손잡이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면 참 퍽이나 흥미로운 사실이 엿보이게 됩니다. 베냐민이라고 했을 때 베냐민은 벤과 야민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민 그러면 오른손을 뜻합니다. 즉 베냐민이라고 하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지파였습니다. 그 오른손의 지파 가운데서 왼손잡이 에훗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은 좀 독특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훗은 이 오른손이 힘이 없이 그저 어깨에 달려있는 그런 수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니면 오른손이 조막손처럼 아주 조그마해서 어떤 물건을 쥘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금방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은 노예로도 팔리지를 못했습니다. 노예 시장에 내어놔도 누가 사가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장애인은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치욕스러운 이런 일,
누가 모압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치욕을 당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이 오른손 불구자, 오른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조공 바치는 일들에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 일에 바로 이 에훗이 가게 되었던 것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또한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애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에훗을 대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비둔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엄청난 거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엄청난 거구인 한 나라의 왕, 그런데 그가 장애인에게 쓰러졌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사건을 드러냅니다. 마치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처럼 엄청난 거구의 에글론 왕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칼로 찔러서 죽였고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오른손의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훗은 그야말로 쓸모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서 왼손의 아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저마다 제 잘난 맛에 살던 그런 때더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 용맹스럽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뽐내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재력을 의지하고 내 명성을 뽐내고 그렇게 있을 그런 시절, 그 시대 때 하나님은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시는 분이라고, 낮은 자를 택하셔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교만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인물이 바로 이 에훗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에훗의 부분, 이 성경의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에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것처럼 멋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정말 소망스러운, 꿈에도 소원인 그런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이다. 이처럼 든든하고 멋진 말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강점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대목이 좀 있습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압 왕을 죽일 기회를 엿보았으나 1차 시도, 처음에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조공만 바치고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어디까지 돌아갔느냐 하면 길갈 근처의 돌 뜨는 곳까지 돌아갔습니다. 본문 19절에 의하면 그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을 지나다 말고는 다시금 이 에훗이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에글론 왕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여기 길갈 근처 돌 떠는 곳, 이곳에서 이런 에웃의 어떤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어쩌면 나중에 이 에글론을 죽이는 것을 볼 때 이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 어떤 사명감이 부릴 듯 일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에글론 왕을 다시금 만나게 된 것일까요? 자, 여기 돌 떠는 곳 그러면 보통 채석장을 생각을 하지요. 자, 여기 이 돌 떠는 곳은 어떤 건축 현장이나 혹은 아니면 채석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돌 떠는 곳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조각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돌을 잘 골라서 그 돌을 새기고 조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우상 조각 새겨서 장사하여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돌을 떠서 우상이나 새기는 지금 그런 민족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떠는 곳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갈, 바로 길갈 근처, 길갈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돌을 캐내어서 바알이나 새기고 있고 아세라나 새기고 있고 지금 그런 모습인 겁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처음 할례를 행하던 바로 그 길갈, 그런데 그 근처 그 가까운 곳에서 바알이나 새기고 있더란 말입니다. 에훗이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생각을 했을 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속에서 천불이 나고 열불 터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의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여서 먹고 사는 하찮은 족속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에훗이 은밀한 일, 곧 은밀한 정보를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모압의 에글론은 주위의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해석을 할 때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공을 바치는 자를 무시를 했느냐면 화장실 볼일 보면서 조공 바치는 자 그냥 목격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런 겁니다. 무시도 이런 무시가 사실은 없는 거지요. 둘만 마주하고 있을 그때 에훗은 내가 말한 은밀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당돌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은밀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에훗은 자기의 오른쪽 편에 꽂혀 있었던 45cm 칼날로 그의 배를 깊숙하게 찔러 죽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칼이라고 분명하게 칼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뒤에서 나왔고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깜짝 놀라서 너무 놀라서 그리고 그 칼이 그냥 아예 창자를 꿰뚫고 드러 나오니까 너무 놀라 변이 터져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서 똥 싸고 죽은 임금, 놀라서 똥 싸고 죽은 왕, 치욕스러운 죽음을 말합니다. 에훗은 이 에글론을 죽인 후 다락방 문을 잠갔습니다. 에훗이 나간 이후에 이 에글론의 신하들이 왕에게 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왕이 분명히 서늘한 다락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을 가리다,
이 부분에 난하주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용변을 보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발을 가리다라는 말은 용변을 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야말로 똥이 온몸에 바깥으로 흘러 튀겨져 나왔으니 냄새가 그 바깥에까지 났던 것이지요. 신하들은 왕이 죽은 줄도 모르고 이 냄새 맡고 그저 그 다락방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에훗은 멀리 도망을 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놓고는 당당히 말을 합니다. 당황하고 있는 모압 쳐들어가서 그 모압의 주둔군 1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약점 많은 이 에훗을 통해서 거대한 에글론의 왕을, 강력한 모압을 물리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 많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체적인 약점, 정신적인 약점, 혹은 영적인 약점, 지적인 약점, 혹은 배경적, 환경적 약점, 무슨 약점 등등등. 그러나 그런 약점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점에 갇혀서 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점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덩어리들, 그 수많은 약점들 가지고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메꾸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두고도 약점 끌어안고 그 약점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영원히 패한 곳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용서가 선포된 곳입니다. 죄인을 위한 그 용서가 대기하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용량은 역사적 모든 인류 역사상 모든 죄인들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약점을 품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눈을 여시면 내 약점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약점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혹 실패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요. 바울도 3번씩이나 내 몸에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약점은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은혜의 통로지요. 약점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고칠 수 없는 약점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젊은이가, 두 청춘 남녀가 몹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만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남녀는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는 남자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남자가 근무하는 조그마한 산지에 전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이 남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구의 몸으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결혼을 하겠지만, 그러나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덩어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핑계대고 죽었다고 거짓으로 사망통지서를 그 여인에게 보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맞는 말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먼 곳에 살면서 몰래 이 여인을 훔쳐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결혼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를 하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는데 그런데 신부 얼굴만 보이고 신랑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두 다리를 모두 잃어서 휠체어에 탄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부족하고 더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내 한 다리 때문에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다리 없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약점을 약으로 삼아 강점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약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의 약점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내 약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할까? 이것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제한받지 않으시는 놀라우신 분이신 줄 분명히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쓸모없다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 자리도 참석하지 못하니 그저 조공이나 바쳐 수치를 몸으로 다 받아내라고 그렇게 보내어진 에훗. 그런데 그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의 아들이나 전혀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그 에훗을 통하여 진정 능력 있는 오른손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인가? 내 약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할까? 이제는 이 기도 제목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쓰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